오늘 말씀은 여러분 교재 72페이지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12명이나 되는 것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경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반복해서 매를 맞아도 또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갑니다. 사사 시대에 사사가 12명 있었다는 것은 12번이나 반복해서 죄를 범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사사기는 곧 우리의 삶을 대변해 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있다는 것은 그들을 구원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구원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어떤 곤경 가운데 빠졌다는 이야기죠. 사사기에서 그들이 곤경 가운데 빠졌다는 것은 그들이 죄악을 저지른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사들이 12명이나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반복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번 읽겠습니다. 10장 6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다시 범죄하는데 이제는 아예 주변국들의 우상들을 대놓고 섬깁니다. 아예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진노가 없을까요? 그래서 암몬 족속을 통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고난이 찾아오자 다시 회개하는데 이때 이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정말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라돗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한둘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한 나라의 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닌 것으로 드러나죠. 6절에 보시면 바알들과 라고 되어 있죠.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우상 신들이 한둘이 아닌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 신들을 다 들여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치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들이 다 들여오고 하나님도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처럼 섬기는 것을 뭐라고 했냐 하면 여호와를 버리는 거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행위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붙잡고 있고 저것도 붙잡고 있는 것이 더 큰 도움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위를 분명하게 우상 숭배라고 하셨고 하나님을 버린 행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하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우상을 섬겨서 그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면 그 우상에 내가 종속돼 버립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돈이 있어서 지금 내 삶이 편하고 돈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다고 생각하여 돈을 열심히 버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돈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생긴 근원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더 많아야 될 텐데 돈을 더 벌어야지 돈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내 삶의 행복을 주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나님 외에 붙잡고 그것이 내 삶을 주관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그것에 더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더 섬기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경계하셔서 우상을 제하여 버리라고 하신 거예요. 다 제하여 버리라. 하나님만 섬기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수많은 우상 중에 하나로 섬기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순절 기간에 혹시라도 내가 나도 모르게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 읽겠습니다. 11장.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생의 아들이라고 버린 입다와 그에게 모인 잡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구원자를 보내주시되 버린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굴러다니는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갖춰야 할 덕목은 겸손 아닐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11장에서 겸손을 발견하길 원하는 질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니까 누가 나가서 싸울까 하다가 11장 1절 보시면 길르앗 사람 입다에게 찾아가요. 입다는 큰 용사라고 되어 있고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절 보시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 기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형제들의 압박에서 도망하여 다른 땅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와 함께한 동료들이 누구냐면 잡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전하지 못한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가 큰 용사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와서 전쟁해 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입다가 한 번에 듣질 않아요. 거듭 요청하게 해요.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해요. 정말 나를 너희의 머리로 삼겠느냐? 진짜냐? 그럼 내가 너희를 통치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라고 재확인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까지 받아들이게 해요. 그래서 입다가 출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에서 겸손을 배우자라고 되어 있는데 10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반응하고 비슷해요. 그들이 10절에 보시죠. 10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 첫 번째로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어요. 이거 보면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기억하게 하시죠. 12절입니다.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몇 번이나 너희를 구원하였느냐 또 기억하게 하셨죠. 1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거절하시죠. 그래서 14절 보면 우리가 1번에서 묵상한 것처럼 너희들이 섬기던 우상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들한테 가서 구원하게 하라 라고 거절하셔요. 하나님께서 이게 1차적으로 거절하셨습니다. 너무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니까 아주 명시적으로 말한 10계명에서도 명시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명령을 아주 명백하게 위반하는 이들을 이제 거절하셨어요. 이렇게 거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1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좀 반응이 바뀌었어요. 주께서 보시기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라는 고백으로 좀 바뀌었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든지 아니면 적에게 넘기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행하셨다고 생각하신 그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것이 먼저 들어갔어요.
이 마음이 진정일까 아닐까는 16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앞에 간구하던 것에서 없던 것이 드러나죠. 그들이 뭘 제하여 버렸어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다시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기 시작하시며 이제 사사를 일으키시기 시작하십니다. 즉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이 통치를 마음 깊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냥 가서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통치하신다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고 하신다면 무엇이 겸손이냐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라고 하신 그 길로 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그 왕이 하물며 여러분을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길로 가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쪽 길로 가서 평안과 축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겠다는 우상 숭배의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교만이죠. 오만함이죠.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3번 읽겠습니다. 11장 29절부터 입다는 하나님께 잘못된 서원을 합니다.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영접하러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함으로써 딸의 생명이 쓰러지게 됩니다. 혹시 우리는 이 입다와 같이 섣부른 감정의 서원을 하지는 않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3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을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꺼리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제사를 받는 것을 아주 싫어하신다고 명시하셨어요. 근데 이 입다가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승리할까요? 못할까요? 승리하겠죠. 근데 거기에 이방 교도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면 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뭐 하겠다고요? 제물로 바치겠대요. 이것부터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 함께 하시면 나가서 승리하는 것이 확실한데 거기에 이 입다가 다른 것을 끌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서원부터가 잘못됐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부터가 잘못됐어요. 더욱더 잘못된 건 뭐냐 하면 진짜로 이 이교도 문화를 행했다는 거예요. 왔을 때 딸이 나왔으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은혜를 누리면 될 텐데 진짜로 그 딸을 죽였다는 데 있어요. 인신제사를 드려버렸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잘못된 지식으로 한 서원 때문에 비참한 결과를 맞이겠죠. 하나님을 섬기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입다를 바라보게 돼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3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고 여러분 기도의 기준이고 여러분이 서원하시는 거의 기준이셔야 합니다. 잘못 아시면 잘못 서원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잘못 서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돌아오시면 돼요. 잘못된 서원 하나님 앞에 했다고 그거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그거야말로 고집이십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은 일을 왜 그렇게 고집 부려서 하려고 하냐고요. 이 잘못됐죠.
그래서 한 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올바른 성경의 이해는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들이 뭘 알지 못했어요? 우상숭배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마음속에 새기지 못했습니다. 한 구절입니다. 10장 16절입니다. 10장 16절을 한 구절로 정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라고 하고 우상이라는 한 단어를 크게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도 우상 중에 하나로 섬기고 있지 않은지,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서원과 비참한 결과가 내 삶 속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겠다라고 적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 가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들이 올바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고 우상에 탐취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상실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 심판의 결과가 바로 이 동성애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 동성애 자체가 성경에 따르면 심판의 결과입니다. 이미 그들은 심판의 결과대로 내버려 두심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시지 않는 거예요. 불의와 정욕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상 가운데 젖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가셔야 할 겁니다. 적용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내 삶 속에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을 발견하게 하셔서 제하여 버리게 하시고, 간구입니다. 우상 숭배를 제하여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라고 기도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사들이 12명이나 된다는 것은 이들이 반복적인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가운데 중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사기를 읽다 보면 참으로 비참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돌아오라고 원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하여 우상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의 약한 세상 가운데 빠져들어 있는 저희를 통하여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이 예수사랑 VIP 초청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전하여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